부활절이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의 의미는 심판과 잔치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의 부활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TV 프로그램에 러브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부서진 초라한 음악 같은 곳에서 아무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다큐멘터리식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는 지체부자의 장애인들과 또 부모님이 없는 소년, 소녀 가장들이 등장합니다. 또한 병든 노인들이 그 열악한 악조건 속에서 그냥 그날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건축 전문가에게 좀 사랑의 집을 좀 지어달라고 합니다. 비바람, 폭풍, 추위, 더위 이걸 좀 피할 수 있는 집 좀 져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건축가들이 그 의뢰를 받아서 흔쾌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집을 지어줍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집이 공개되는 거예요. 옛날 그 고통의 초라한 움막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문을 열고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이, 어른, 할아버지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와 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이 속에서부터 기쁨과 감격이 막 솟아나옵니다. 너무 좋아서 눈물까지 막 흘립니다. 그 순간은 바로 누더기 같은 구들장에 누웠던 고통,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잠을 자야 했던 그 고통, 봄에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죠? 새 집, 정말 아름다운 좋은 집, 행복한 집이 이제 우리 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감격에 기쁨의 눈물이 막 펄펄 흘러요. 옛사람의 고난과 새 사람의 기쁨이 아주 극명하게 교차되는 순간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상 최대의 사건인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창시자의 무덤이 있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의 무덤만큼은 빈 무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이고 팩트를 취재한 기자들이 뉴스를 통해서도 인류에게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만 빈 무덤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기독교의 생명과 도덕, 윤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다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의 증거에 따라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무덤 속에서 두 천사를 목격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위로하지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어서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죽는 것과 더불어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 그 누구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이해가 되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활 사건은 이렇게 인간의 경우와 상식으로는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부활에 대한 예증으로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야율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죽어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마을을 빠져나가고 있는 나인상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또한 죽은 지 꽤 시간이 지나 장사 지낸 날이 된 친구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기적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심과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의 그림자라는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주일 아침을 말합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구약 시대에는 이틀을 지켰어요. 성일을 토요일 오고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을. 이 주일 아침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찾아간 것은 다시 살아나실 것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뿌릴 향유를 손에 들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이다 아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마리아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주님의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누구도 함부로 옮기지 못하도록 임봉까지 한 우리 주님의 무덤이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땅바닥에다가 굴을 파고 밑에다 매장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벽, 바위 있죠? 절벽. 바위에 바위굴을 파는 거예요. 여기에 바위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딱딱한 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파기가 좀 수월해요. 그리고 보관하기도 좋고 건조해서. 이걸 굴을 판 다음에 장사 지내려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으로 미리 만들어 놨던 거예요. 거기에 우리 예수님을 안치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덤을 봉했어요. 큰 돌을 굴려서 막았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보니까 이 무덤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봤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아니 예수님의 시체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까지 없어졌다는 당혹감에 그냥 베드로 사도에게 헐레벌떡 막 달려갑니다. 주변에 뭐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우리 주님 부활신앙에 여러분 씨앗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활신앙은 불가능한 환경을 뛰어넘게 하고요, 어두운 터널을 빨리 빠져나가게 하고요, 나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 탈출해서 생명과 능력과 빛 가운데 광명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귀한 은혜인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마리아가 부러웠습니까? 사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보다 못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돌아가셨지만은 그래도 그 주님을 간절히 찾고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주님을 만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오늘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한 열심을 낸 것이 사실 이 마리아의 사랑, 마리아의 열심만이 아니기를 우리 성도들이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마리아 같은 특별한 이런 열심, 열정, 이 사랑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마리아보다 더하면 더했지 여러분 덜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보다 더한 사랑과 열정으로 주님을 사모해야 오늘 이 시점에서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그 마리아가 누렸던 기쁨, 감격보다 더 큰 기쁨과 여러분 감격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3대 신앙이 있습니다. 뭡니까? 첫째가 창조신앙이고 둘째가 구속신앙이고 셋째가 부활신앙입니다. 그럼 창조신앙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성경에 말씀하신 그 어떤 약속과 사건과 기적들도 다 믿겨지는 거예요. 못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누가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 창조신앙이 있으면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가 못 믿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못 믿겨지고 안 믿겨진다? 창조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약속, 어떤 사건 하나를 못 믿는다고 하면 역시 다른 사건도 본인은 믿는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가짜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인류와 모든 세상의 근원, 여기에 창조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하나님의 약속, 기적, 사건 모든 것들도 우리는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신앙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약속,
그리고 사건, 여러분 축복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구속신앙입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모든 죄와 허물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십자가 신앙을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구속신앙은 십자가 신앙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와 내 허물을 대속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모두 다 주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활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나를 나되게 하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와 삶의 목적이 바로 이 부활신앙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소망은 이 세상의 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 저편에 있는 우리 영혼의 본향에 대한 부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희생, 섬김, 순종, 복종, 죽으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별개가 아니듯이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다른 공간이 아니듯이 믿음, 소망, 사랑, 창조신앙, 부활신앙, 구속신앙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떠한 건 좋고 어떤 건 미약하고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아니하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믿는데 성령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거 가짜죠.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계신데 이 삼위의 하나님은 인격이 다를 뿐이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영광과 능력이 다 하나이시다. 이 하나를 믿는 것처럼 창조신앙, 구속신앙, 부활신앙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부활신앙은 우리 인간의 과학적 논리나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현실과 과학과 경험을 수반하고 확증시킨 믿음들입니다. 그냥 신비한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신비한 막연한 미스터리한 신화적인 창조신앙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많은 의사들이, 수많은 기자들이 현장 확인하고 증인들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하나님 말씀 기록된 것까지 또 역사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신비주의나 어떤 만들어진 신화 전설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건은 과학적 사고와 능력을 초월하는 초과학의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일보다 입증되지 않고 입증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단지 우리 인간의 지식이 짧아서 증명을 못할 뿐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신앙인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이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요. 구속신앙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창조신앙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믿는가? 나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나는 그래 창조신앙, 구속신앙, 부활신앙으로 똘똘 뭉쳐진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다 할지라도 이 순간 여기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의 하신 약속들, 나의 집안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손과 우리 교회, 이 민족에게 하신 약속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절망에 사로잡힌 인생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찾아간 제자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부활 사건의 주도권이 제자들에게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시킵니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백방으로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도권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봐라 나다. 제자들이 숨어있는 집으로 쓱 가가지고 두들기잖아요. 문도 안 열어줬는데 주님께서 쑥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가 한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나 마리아나 성도들이 주님을 만났다, 우리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쑥 들어오셔서 하셨던 그 말씀 자리에 그때 도마가 없었거든요. 이 주님 죽었으니까 실망해서 낙향해버렸었거든요. 그런데 소문에 들으니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했다, 그 지금 우리가 만났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봤다 막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에이 무슨 소리, 귀신을 봤겠지. 나는 안 믿어. 아무리 너희들이 주님 부활했다고 해도 안 믿어. 내가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못지않은 손을 만져보고 그 창자의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기 전에는 직접 내가 확인하기 전에 나는 못 믿어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그걸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도마에게 그러지 않아요? 도마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봐라. 내 손바닥에 뭐처럼 만져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나의 주님 맞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 초대교회 이후에 오늘의 현대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한 말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 보지 못했잖아요. 이 제자들이 보고 성경의 기록에 남겨놓고 검증하고 해서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멘.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신과 동행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부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 처음 만났던 사람들 처음엔 다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막 쑥쑥쑥 자랐습니다. 말씀을 들었죠. 근데 실제 봤죠. 막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목격함으로써 여러분 커다란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가끔 TV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스타의 어릴 적 소시적 사진이나 중고등학교 때의 그 사진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별 대단하지도 않잖아요. 대개가 뭐 전교에서 1등을 했다더니 늘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스타였다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대개가 정말 이름도 아무것도. 또 누구는 뒤에서 1등, 2등 하던 뭐 그런 스타들도 소개되고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타가 되어 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큰 인물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그런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소경의 상태에서 빛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불신의 상태에서 확고한 여러분 믿음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방향을 상실했다라고 하면 주님을 만나면 그 삶의 방향을 상실한 상태에서 분명한 여러분 사명자의 길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만남의 축복이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를 믿고 따랐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남은 것은 희망, 소망이 아닙니다. 공포와 심한 좌절감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까지 했는데 그분의 졸개나물이라고 여겨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이거는 이제 한순간 싹쓸이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공허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꿈도 소망도 다 사라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을 자기 벌이하던 거 일하던 거 다 놓고 주님만 따라다녔었는데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겠어? 자기들의 삶이 다 꿈도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나라 민족의 독립을 소원했습니다. 예수님과 주를 다해서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기득권 측으로부터 개혁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이제 절망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셔서 부활하시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여러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어디서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데 어떤 것이 동행하는 주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시선으로 주님 가치관으로 주님 목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내 생각과 경험, 내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 뜻을 알아가는 것이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발걸음에 내 발걸음을 맞추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with Jesus Christ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함께 걷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앞서가도 안 되고 내가 뒤로 쳐져가도 안 되고 주님과 함께 이 말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인드 주님의 가치관 이거 똑같이 내가 따라가야 된다. 응?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 부활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빈무덤과 수금과 생화포는 부활신앙의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황급하게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무덤에 예수님이 있었습니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봤던 예수님을 쌌던 수건과 생화포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신을 염한 거, 동여맨 거. 여러분 사람 죽고 나면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장로님? 수의. 수의에다가 동여매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예수님의 시선을 누군가가 도둑질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증거입니다.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면 아니 그 세마포와 수건과 실을 동음했던 수익 다 가져가야죠. 근데 그게 가지런히 놓여 있더라. 이 같은 상황은 바로 제자들에게 참 믿음, 부활신앙을 주기 위한 우리 주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용납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배신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어. 왜? 그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제자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위한 전 세계 복음 전파를 감당케 해야 되기 때문에
더럽다, 추하다, 이 배신자들, 이 나쁜 놈들, 믿음 없는 놈들 하면서 내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찾아놨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신앙을 갖도록 가르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두 제자가 엠마오를 지나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에 주님이 딱 나타나서 옆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 두 제자 이름은 글로버와 다른 제자입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갔지만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왠지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왠지 그 말씀이 느낌이 이상했어요. 제자들은 주님이신지를 알아보진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그래 다시 울러.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들으시고 택하신 곳에서 항상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함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 데 가서 예배 드리고 아무 데 가서 헌금하고 그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택하신 곳, 나에게 정해진 곳, 이 교회에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여기서 만나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느 교회든 다 있습니다만은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나의 예물은 내 교회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받고 계십니다. 마치 세상에 엄청난 집들이 있지만은 그게 다 내 집이 아닌 것과 똑같아요. 내 집은 내 집밖에 없잖아요. 내 이름은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약속받고 내가 축복받고 은혜받고 누리기로 허약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물 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 있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떠돌이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여러분 쇼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목사 저 목사 설교 쇼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끝까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봐라까지 하면서 가르쳐주신 부활 신앙을 갖게 하려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허락한 모든 은혜와 축복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무덤에 임봉한 돌이 옮겨지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바로 죽음 권세를 파괴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음을 뜻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므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가 멸망을 당하고 예수의 부활은 내 죄가 정복된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인간을 죄에 빠뜨려서 그 결과 우리 인생은 무덤에서 썩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죄를 상기시키는 저주의 표시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로 이 죄에 대해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 쫓겨난 우리 인생들에 의해서 건설될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둠의 수렁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반에 우리 하나님의 뜻보다는 온갖 거짓과 탐욕과 타락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썩은 냄새가 풀풀 진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나라에서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 뿌리를 뽑으려고 하지만 그때 잠깐뿐이죠. 오늘 누가 부활의 증인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찾고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내 가슴 속에서 믿어지지 않으면 부활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도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도 나와 상관이 없어요. 세 가지 3대 신앙, 창조신앙, 구속신앙, 부활신앙, 이 세 가지 신앙 중에 하나만 믿어지지 않아도
나머지 두 건 자동으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이 가슴을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은 크리스천의 삶이 아닙니다. 부활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전개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확고하게 서 있다면 그 어떤 환경도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마냥 그걸 다 뚫고 나갈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고, 오히려 부활신앙을 믿는 나를 통해서 그 상황이 반전되어지고 바뀌어지고 극복되어지고, 아멘. 어둡고 긴 그 터널이 광명한 세상으로 활짝 열려지고 여러분 축복된 삶의 현장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하신 이 주님을 기도하는 중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뜨겁게 찬양하는 가운데 만날 수가 있고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예배를 잘 들으십시오. 주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할 때 뜨겁게 간절하게 찬양하십시오. 찬양 중에 거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심판과 잔치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거룩과 순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날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천국 예배의 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신앙과 믿음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영원한 형벌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자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활의 소망을 지닌 사람은 현재의 환난과 핍박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아무리 유혹이 크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순결과 거룩함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를 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주님과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죄인인 인생은 모두 다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다가 심어놨습니다. 당신 앞에 심어놨습니다. 여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 약속을 받고 그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라고, 승리하라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이 땅에서 다하는 날까지 예수 부활하셨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안겨주었다. 이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부활 신앙으로 항상 크든 작든 어렵고 힘든 쉬운 일이든 이런 범사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